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리 지난 한 해가 이게 실패했든지 아니면 좋지 못한 경험이 기억이 많다 하더라도 다 묻어두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이게 올해는 어떠세요? 벌써 11월입니다. 이게 벌써 11월이에요. 이게 엊그제 1월 같았었는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나 1월에 그리셨던 기도 희망 이게 얼마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룬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이 돼가는 것도 있고 아직 그냥 전혀 시작도 못한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계속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운동은 꾸준하게 안 하고 아주 띄엄띄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면서 이제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미국 가니까 1년 만에 살이 10몇 킬로가 확 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시작했는데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몸무게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도 해야겠다 했는데 자꾸 그게 언제 내일 해야 되지, 다음에 할까, 추워서 비가 오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미뤄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우 우리는 작년과 엇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며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들, 또 새해에 거는 기대와 포부는 금세의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거둬가면, 이거를 제쳐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은 많이 두들기고 담금질 많이 할수록 불순물이 빠집니다. 좋은 철이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도 손이 많이 가고 다듬어야 좋은 물건이 되듯이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많이 다듬어집니다. 고통과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성공을 통해서 배울 것도 있지만 실패라든지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진 교훈과 그런 경험이 꼭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희망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명예를, 권력을, 보험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적인 부분들을, 학벌, 이런 것들을, 결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그것들로 채워가게끔 만듭니다. 마치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떠세요? 저는 이제 고작 40몇 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한번 뒤로 돌아보면 어려운 게 하나 해결이 되면 마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가 또 드러나고 그 다음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요거 하나 해결되면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앞에서 나를 마주보고 있는 어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가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평안함과 안락함과 기쁨과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마치 너무나 아프면 진통제를 먹든지 몰핀 주사를 맞듯이 순간적인 그 아픔이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지만
그러나 영원히 평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락을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값비싼 진주는 조갯살에 모래알이 들어가 부드러운 살에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진주가 그 고통을 이제 받으니까 거기서 진액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고통을 주는 것을 감쌉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진주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찬스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죽겠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붙이세요. 일부러라도 더 붙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요걸 한번 붙여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의 원인으로 요나가 지목됩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물고기가 니느웨성 해안가에 요나를 토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앞에 이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안 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 뒤집어졌어요. 물고기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지나 그 다음에 니느웨 해변가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습니다. 이 동화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요나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내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봐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의무이자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러예요.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입니다. 자, 우리가 편지나 소포를 우체국에 가져가서 붙입니다. 자, 이것을 내 친구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우표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소포랑 편지를 붙이죠.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주소 있는 그대로 편지나 소포를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배달물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편 배달부의 의무이고 해야 될 오로지 모든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내 생각과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데 오늘 요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대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지금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몇 개 되는 큰 성,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과는 아주 철천지왼수예요. 아주 철천지왼수입니다. 워낙 강대국이었고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이제 그 침공을 하려고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길목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적대국이 누구예요? 아시리아,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요나는 뭔가 착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 그 나라가 잘 된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요나는. 왜?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벌 받아야 돼요. 최대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요나가 생각하는 의였어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겠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납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가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과 정면으로 이게 부딪혔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니느웨가 아니면 어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방에 들어놓고 잠을 잔 것도 아니죠. 그랬으면 요나가 조금 찝찝했겠죠. 이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시스라는 곳으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도 되지 뭐,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나는 전도하자냐?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다세스에 도착도 하지 못한 채 바다에 버림을 받습니다. 버려집니다. 요나는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평행으로 갈 때가 있어요.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는 거죠. 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큰 배가, 어마어마한 큰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에 이제 이게 참 몰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웬만한 배들은 다 비킵니다. 워낙 이 배가 크니까 저 멀리 배가 보이면 한번 배가 경적 소리를 뿌 하고 내면 배들이 다 알아서 비킵니다. 선장이 아주 한껏 우쭐했습니다. 한밤에 저기서 불빛이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게 보입니다. 딱 보니 작은 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올립니다. 경적을 올리는데 이게 도무지 저기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크게 몇 번씩 계속 올립니다. 그래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대고 이제 방송을 합니다. 비켜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답이 옵니다. 못 비켰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이 배가 얼마나 큰데 나는 무슨 배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배니까 네가 비켜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럴게요. 난 등대다. 네가 비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등대는 비킬 수가 없잖아요. 등대는 못 비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등대입니다. 등대를 비키는 게 아니라 등대를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진짜 괴로워집니다. 동화같이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자, 깨봤습니다. 그러니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물고기 배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 물고기 밴지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 이제 무슨 생각을 그 안에서 했을까요? 좌절했겠죠. 절망했겠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이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재산이라든지 나의 모든 갖고 있는 내 소유물들이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고 잘못된 경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신분을 건드립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냐? 라고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분노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가 하지 않았던 것 딱 하나,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시인 골드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적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실패할 적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모든 아픔과 고난은 보다 좋은 유익을 낳는 씨앗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진정한 실패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이게 진짜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극복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모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법원 서기가 되려다 실패했고 사랑하던 여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1831년 사업을 하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32년 주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합니다. 33년에 사업에 실패하여 7년 동안이나 빚을 청산해야만 했었고 36년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 신경쇠약 환자가 됩니다. 38년에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43년에 상원 의원에 한 번 선출되었다가 다시 낙선합니다. 55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56년에 부통령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60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를 보상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거 챙기느라 정신이 없겠어요. 이게 내 목 챙기려고. 나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달라요. 끝까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야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왜 그런 꿈을 꿨는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행복하게 만들어.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죽고 싶었고 고만하고 싶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나는 경험한다. 이게 성공한 다음에 쓴 게 아니고요. 실패했을 때 쓴 글이었어요. 결국 대통령이 돼서 그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태어나면서 흑인은 종으로 태어났다. 이게 그 당시 미국이 그쪽 유럽과 미국의 사상이었어요. 일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태어나면서 당연히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주인과 종이 다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성경 말씀 배운 후로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야겠다. 이 생각으로 대통령이 됐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링컨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대통령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달아나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요나를 다시 일으켜 쓰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몹쓸 사람도 크게 들어 쓰시고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요나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정도 대치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목사인 저는 수많이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해요. 진짜 설교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알죠. 저도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저도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용서가 잘 안 되고 끝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교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할 때도 꽤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많은 쓸데없는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기에, 나는 요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요나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도요, 고등교육이 있었고 그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대학만 나와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출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자기 침실에 불러들여 그는 간통을 합니다. 부하 장수를 일선에 싸우다가 죽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이는다 부인을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을 흩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맨 앞장서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가 그 기회를 붙들었을 때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몹쓸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의 비극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취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착각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어린이 교회, 어린이 공동체에게 온 평생을 다 갖다 바쳤던 이 무디 목사님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15분 설교하는데 문법을 16번, 20번씩 틀렸던 사람입니다. 코맹맹이었습니다. 축농증이 심해서 계속해서 이 코를 먹는 그런 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인물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북미와 영국을 크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절망적인 몹쓸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 성경은 이야기했거든요. 교만. 그러나 교만과 절망은 같습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좌절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역경과 고통을 주는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해 후에 조사가 됐다 보니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한 아들은 술을 안 먹고 성실한 인격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칭찬듣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한 아들은 절망적인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났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역경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은 10%는 사실에 의한 것이고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A라는 경험이 어떤 이에게 성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수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는 그런 요나, 자,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에서 바다에 던져주었던 요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는 절망했을 겁니다. 아, 이 양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요나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내 니느웨 해변가에 그를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셔서 2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의 첫째 원인이 되는 것이고, 실패에 대한 반응이 절망으로 가는 것이 실패의 2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도 없음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실패한 요나에게 찾아와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상황에 마음이 꺾여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나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말씀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도 바쁘고 치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언젠가부턴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귀찮고 너무나 하기 싫은 하는 그런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으나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서 전하라. 삶의 무게에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버리지 맙시다. 삶의 좌절과 고통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탄에게 한번 우리 담대하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서 전하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에서 일어나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믿는 자에겐 절망이 없다라는 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